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라진 인간의 계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1장에서 11장까지 따라해보세요. 원역사. 그 원역사 기간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거기에는 창조와 타락과 또 분열과 살인과 또 심판과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택한 백성이 희미하게 드러나다가 12장부터 50장까지를 따라해서 족장사, 족장사가 이어질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족장들이 쭉 나오는데 족장이 일단 세 사람 따라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분은 요셉을 족장이라고 하는데 족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요셉은 언약을 받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야곱의 종족이 민족이 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메시아 라인의 역사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역사 부분을 언젠가 좀 자세히 다루고 싶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시작이 됐죠.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죄로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인의 계보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예요. 아담의 계보를 보여주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가 가인의 자손대에 이르러서 사회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걸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아들 셋의 출생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피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담은 비록 죄를 범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 선언을 받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어디에 사느냐, 이것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떠난 방향은 에덴 동쪽이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도 있고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떠난 것. 근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향했던 그 방향, 가인은 그 에덴 동쪽으로 갔는데 어떤 땅이나 놋 땅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경에 밑에 나와 있는 각주를 보면 놋이라고 하는 말은 따라해보세요.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선고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생업은 농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농사로서는 살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 결과는 너무 명확하죠. 방황하는 삶, 떠도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첫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성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에녹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에녹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여기서 머리가 샤프한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때 아담과 하와,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것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세 사람밖에 더 있느냐? 그때 무슨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의문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잘 알면 다 해소가 됩니다. 성경은 사실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취사해서 기록했어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도 그래요. 그게 딱딱 숫자를 맞춘 거지 전부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자식들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추적해 볼 수 있죠. 왜? 그때는 장수 시대였으니까 몇백 년을 살았으니까. 혹시 번성했다면 흩어져 살기도 했을 거예요. 친족들이 여기저기 있었으리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부득이 근친 결혼이 용인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어쨌든 가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러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대용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대용으로 돈을 찾거나 권력을 찾거나 거짓 종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유일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공간을 허무해서 뭔가를 찾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인류를,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우리 주변에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다 귀신을 섬겨요. 하나같이. 공부를 많이 한 정치인들도 어딜 찾아가요? 무속인들 찾아가잖아요. 점을 치고. 하나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결국은 이단에 잡혀먹든지 무속인을 찾아가든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인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성을 쌓은 거예요. 인간은 성을 쌓는 존재예요. 성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적과 원수로부터 보호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만리장성도 쌓고 천리장성도 쌓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런 거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이 성을 쌓는데 이 성 쌓는 일이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바벨탑으로 발전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은 국경을 만들어요. 국경이 있으면 어떻게? 국경 분쟁이 생겨요. 이런 분쟁의 상황은 끝이 없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요, 삶입니다. 요즘 여러분 중동 전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역사 속에서 대단한 민족이에요. 또 우리 성경의 고레스 대왕을 생각하면은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 선조가. 그리고 굉장히 아주 깊은 문화를 가진 민족이거든요. 쉽게 무너지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대리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 정말 대단한 민족이 주변과 화합하고 이렇게 살면은요, 참 존중받는 민족이 되고 주변이 얼마나 평화하겠어요. 이번에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은 어쩌면 그대로 두면 언젠가 핵을 써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을 거예요. 왜? 목표가 이스라엘 이 땅에서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땅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커요, 이란이요. 이스라엘은 작잖아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먼저 이란이 이스라엘 핵무기 하나 떨어뜨리면 끝나버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먼저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왜 저렇게 이스라엘이 저런가 그러는데 생존의 문제와 관계 있다면 또 다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 좀 같이 화합해서 공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여러분 동에서 서까지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땅을 욕심내는 걸 보면 마지막 자존심 그거라도 회복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양쪽에서 수없는 젊은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독립된 자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또 늘 삶 속에 요동함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이 유리, 방황, 요동하는 일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방황하는 인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방황이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처럼 자신의 성을 쌓는 겁니다. 매일 시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요동치는 노 땅에서 성을 만들어서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간이 쌓은 성에서는 절대로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18절로 19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가인부터 시작하면 쉬어보면 7대 손이에요. 7대 손은 정확히 7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중간에 수도 없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7대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완전수로 그 후손 전체를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름 못 이운다고 비관하지 마세요. 아무리 읽어도 안 이어져. 그놈이 그놈 같고 그래. 근데 가인의 후손을 알아서 또 뭐 하겠어. 여기 두드러진 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6대 손인데 부귀와 영화를 크게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강한 자, 힘센 자예요. 힘이 강한 자예요. 용사 같아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정한 일부일처제의 원리를 깨뜨린 사람이에요. 일부 다처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한껏 추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편 뒤집어 보면 불쌍한 거죠. 만족이 없으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반증이죠, 하나의. 부인 한 명으로 만족했다면 굳이 둘을 취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아다와 실라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섹시한 여자들 같아. 라멕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행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멕의 자식들 모습은 어땠을까? 20절로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첫째 아내 아다의 소생 가운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목축업으로 성공해서 그 분야의 원조가 됐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음악인의 원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둘째 아내 실라의 소생인 두발가인은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을 주도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농기구를 만들었겠지만 무기도 만들었을 거예요. 주변 부족들보다 강력한 힘을 소유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 모두는 겉으로는 화려해도 공허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욕망을 추구하려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라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어요. 과연 라멕은 행복했을까?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데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학자들이
제목을 붙였어요. 따라해보세요. 라멕의 노래. 근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앉혀놓고 잔인한 살인을 과시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그런 심리에 의해서 아내들 앞에서 허풍을 떨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노래의 소재가 살인입니다. 라멕은 가인이 저지른 형제살인의 죄악을 알고 있었고 가인처럼 형벌을 선고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인보다 더 포악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겼는데 그의 후손인 라멕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노래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을 벌에 대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렇게 말해서, 이 말은 뭐예요? 적어도 자기 조상 가인보다 10배 정도의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자기 입으로 떠드는 거야. 나 이런 자야,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죄의 중대함을 알고 있어요.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인하게 그 악을 떠벌리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인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비극적 폭력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라멕의 경우는 폭력이 사회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죄는 성장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를 반복하다 보면 죄에 둔감해져서 큰 죄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어디선가 들었어요. 읽었는지. 김대두라는 사람, 살인마. 어렸을 때부터 파리를 죽이면 꼭 목을 따서 죽였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점점 그게 자라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 형벌을 두려워했지만 라멕은 형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끔찍한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얼른 회개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상달이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막힌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해결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들어주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가인의 자손에 의해 문명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그 결과 라멕의 일부 다처제와 복수에 대한 이 살인에 대한 노래예요.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일처제를 깨뜨린 최초의 중혼자가 됐고 상처에 살인으로 대응하는 잔혹한 자였어요. 여러분, 거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모자를 건드렸다고 머리를 툭 쳤다고 죽이잖아요. 칼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는 가인으로 시작된 사회가 라멕 시대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악이 커지고 확대되고 번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을 갖고 파괴력을 갖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 심판으로 결국 연결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돈과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어떤 풍요로움을 만끽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로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너 잘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풍요로운 삶으로 생각해요. 돈이 많고 그러면 잘 사는 거로 생각해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거는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잘 사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잘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자체가 저주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예배를 떠나는 거야.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주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살아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발바둥 쳤지만 조금 난 거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다 하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여기 다 있어요. 복을 받을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본문은 다행히도 가인의 계보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4장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가인의 살인으로 시작을 해서 라멕의 살인으로 끝납니다. 그들이 보여준 시기와 미움, 폭력과 살인, 불만과 분노, 불안과 근심 등을 고려하면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가 등장하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선물로 주셨어요.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있는데 대신한다, 대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은 깨지기 쉬운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뽕에 걸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뭐 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 이름이 나쁜 거예요. 그 뜻이.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땐 나쁜 것 같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인 거예요. 어쨌든 이 셋의 후손들이 노아까지 홍수 이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데 믿음의 후손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들의 아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강화하고 더 확장하고 더 확대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보세요. 돈 많이 벌어서 뭘 자꾸 만들잖아요. 그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뭐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야 먹고 살겠어요? 사실 충분히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데도 욕심 더 가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어떤 공격이 왔을 때 이 77배로 보국해야 되겠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그 결과로 끝장난 거야. 그건 악한 거예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믿음의 후손은 깨지기 쉬운 존재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예배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고 더 강해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 깨지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강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강해질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가인의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나는 깨질 수밖에 없고 깨져야 하고 약해져야 한다. 그런데 내가 깨질 때 오히려 나는 강하다. 내게 생명이 머물러 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인류는 가인의 계보와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 믿음의 계보로 양분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는 육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여와 안락을 추구하지만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후예는 반대예요. 거룩한 시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요 악한 거예요. 알고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노래들을 보세요. 사람을 다 그냥 막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고 염세주의적이고. 자주 불러보세요. 이별 노래 자꾸 불러보세요. 하루 종일 이별해요. 여러분 다 그런 노래 좋은 줄 알죠. 어쩌다 부를 수 있지만 자주 부르지 마세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는. 세상의 문화는 다 그런 거예요.
국회에서 왜 자꾸 동성애 이런 거 합법하려고 그래?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다 세상을 제멋대로 살게 해서 인류를 타락시키려 할, 거기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후예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이야? 기도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시기에 가인과 그의 후손은 성을 만들고 자기들을 강화하지만 셋의 후손은 예배하며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후손이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셋과 그 아들의 예배가 실상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담의 계보를 잇고 그 후손들이 메시아 라인을 이어가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들, 복된 자들이 다 됐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셈, 함, 야벳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셈족을 복을 주셔요. 셈의 장막에 거하는 야벳을 창대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종교는 다 셈족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야벳족, 셈족을 받아들이고 셈족을 통해서 종교를 받아들인 야벳 족속은 다 복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 보세요. 함족은 저주한 그대로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서 다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인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GDP 다 합쳐보세요. 우리나라를 못 따라와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대단한 나라예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 섬겨서. 다른 거 없어요. 성공이 뭐냐? 뜻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세속적인 성공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벨이 좀 억울하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예요, 순교자. 특별히 셋과 그 후손들은 예배자들이 되어서 메시아 라인을 이루었으니 진정한 의미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 마침내 새 에덴 동산에 다 들어가게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의 꽃은 6대 자손 라멕과 7대였던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의 시대에 꽃피었어요. 이는 오늘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왜 성의 쾌락에 빠지면서 또 왜 그들이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지, 왜 음악으로 외로운 마음을 달래며 왜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지를 다 말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한마디로 가인의 7대 손에 이르는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죠.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역사 속에 차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하나도 역사 속에 남기지 않은 슬픈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건한 셋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셋과 에노스처럼 우리는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약해도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린 인간이 맛봐야 할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예처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죠. 또한 나의 소유와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겁니다. 그것은 결국 파멸이고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늘에 준비된 새로운 땅으로 결국 이주해 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잠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밭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한 가문이 하나님을 다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가정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뭐가 잘 되고 뭐 인류대학을 나왔고 뭘 잘 나가,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